안녕하십니까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서신 배경연구를 맡은 최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그 은혜로 강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고린도 전서를 정리하고 로마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이죠.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여타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만큼이나 바울이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세웠던 교회이죠. 하지만 이러한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여러 가지 문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하지 못함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교회 안으로 그리고 복음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사용했던 것이었죠. 이 세상의 지혜로 대표되는 영지주의 영육이원론으로 말미암아 그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분파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은사나 또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사가 마치 구원을 대표하는 것처럼, 구원을 확증하여 보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문제와 육체적인 부활이 필요 없다고 되는 이런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참으로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이었죠. 바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 위에 기초하여 세워진 이 진리, 이 하나의 진리만을 고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다른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 안에 설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가 되기 위한 그 해답으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바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강조했지만 바울은 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인으로서의 태도를 가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하다, 모든 것에 가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윤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태도는 자유한 가운데서도 덕을 세우기 위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느냐 하면 바로 공동체의 유익, 타인의 유익,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에 덕이 되는 이것들을 결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세워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함께 연구하였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먼저 로마서를 우리 이야기 앞서서 로마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는 어떤 도시일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도시겠죠.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가장 큰 제국이었고 온 열방을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이 지중해 전역을 총괄하는 이 로마 제국의 수도, 이 수도가 바로 로마였던 것이죠. 이 로마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 100만여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린도가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도시의 인구가 약 65만 명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로마는 100만여 명이 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모든 것의 중심지라고 할 만큼 중요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BC 63년,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제 노예에서 풀려나고 또 이 지역에 정착해 살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곳에 번성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의 유대인들, 바울이 편지했을 때쯤의 유대인들이 약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로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인데요. 특별히 이들은 판테온 숭배 또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들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죠.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당연히 유대교가 또한 영향력 있는 종교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회당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무리를 또 만들고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유대인 회당이 이 로마에도 많이 있었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그렇게 해서 이곳에 정착하여 회당을 지었던 히브리인들의 모임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말을 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당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아시아 각각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세운 각각의 지역의 사람들이 모인 유대인 회당도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당도 다양한 특성을 가지면서 여러 회당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함께 모였던 그런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로마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타 다른 교회들과 이 로마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교회들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 여러 교회들은 사실은 모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거든요. 하지만 로마 교회는 좀 다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다면 누가 세운 교회일까요?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베드로가 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고 보는 것은 참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바울의 선교 정책을 들자면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미 터를 잡은 곳에는 그가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정책이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곳에 교회를 먼저 세웠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베드로가 이 로마 교회를 세운 그런 창립자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와서 로마 교회를 섬기면서 또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가 과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진 것일까요? 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면서 세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혹은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방의 지역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각각 다양한 말로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죠.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갑바도기아 사람들, 또 로마에서 온 사람들, 또 여러 각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의 지역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이죠.
이렇게 오늘 로마 교회를 시작한 이 유대인들도 이때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를 듣고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로마로 돌아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 사실은 이곳에 큰 분쟁과 폭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클라디우스 황제의 생애라는 이 책, 역사가 수에네투우스가 쓴 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 분쟁과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분쟁과 폭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모두 다 쫓겨나게 돼요. 이때가 AD 49년경인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배울 때도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고린도에 정착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모두 쫓겨나서 각각 여러 지역들로 퍼져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 폭동에 주된 대항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의 회당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의 회당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다 모여서 정해진 구약의 본문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오늘의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권면이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다시 로마로 돌아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손을 들고 얘기했겠죠.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약속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때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이 회당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있었고 헬라는 받지 않았지만 유대교 또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앞서 다른 교회와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질투와 시기 또 여러 가지들 그들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은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클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될 정도로 이 분쟁은 굉장히 심각하고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먼저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세워졌던 이 교회.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성장하고 또 부흥해 나갔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두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는 완전한 이방인의 교회가 된 거예요. 모든 구성원이 다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색깔이 조금은 이방인의 포인트에 맞춰져서 이방인의 가치와 이방인의 중심으로 그 교회가 된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만약에 그냥 이방인 중심, 이방인의 특색의 교회로 성장했다면 사실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칙령이 풀리게 되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그것이 약 한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에 왔는데, 일부가 돌아왔겠죠. 왔는데 문제는 그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로 가득 차고 그들이 주류가 되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도 중심이 되었고, 이제 유대인들은 거의 이제 아주 일부, 아주 소수가 된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가 이전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랑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로마 교회, 지금 이 구성원들이 다수의 이방인들, 다수의 그 로마인들, 이방인들과 그리고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된 거죠. 이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의 일부의 사람, 그리고 로마 교회의 주류가 되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로마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들이 오늘의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완전히 이제 이방인의 교회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완전히 그 특색을 갖추게 돼요. 왜냐하면 아예 유대인들이 한 명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 유대인들은 그 교회에 또 함께 이제 로마 교회를 구성하며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갭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사실은 유대인이 떠나 있을 사이에도 로마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이방인들로 부흥하고 그들의 교회가 세워졌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차이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때 어떤 일이 굉장히 중요했냐면 바로 식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도 모였던 걸 보면 아마 로마 교회의 모임에서도 그들의 식사 문화로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 자리로 모여서 유대인들은 채식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되게 한정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이방인 교회에는 꺼리낌 없이 다른 모든 음식들을 다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먹는 고기 또한 우상 제물의 고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들이 유대인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주 자유로운 그러한 습성으로, 그러한 모습들로 교회를 구성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전통성,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방인들은 그들의 자유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특성들을 고수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굉장히 주류였죠. 대부분의 사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중에 다수가 사실은 유대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문화를 인정하면 어쩌면 자신들이 틀린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다 가하다, 왜 너희는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냐,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들을 강한 자, 약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바울은 이들을 일컬어서 사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바울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들 속에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동일한 믿음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안에 첨예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동일한 믿음 안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 굉장한 특수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을 사실은 그들은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 율법을 고수해야 하고 그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는지 그것들을 모든 그 로마 교회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들의 특수성, 그 유대인의 특수성을 이야기해주며 그들을 이해시키려 하는 것이죠. 또한 반면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시금 하나로 묶으려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안에 동일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서로 간에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함으로 이 편지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의 바울의 상황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바울이 이때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냐면 각 아시아와 여러 지역에서 그 연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기근으로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연보를 받은 것들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냐면 그냥 단지 어려우니까 돈을 전달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막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가는 것이 위험해요. 예루살렘에. 하지만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고자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 교회를 가장 잘하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한 섭리 안에, 한 사랑 안에, 한 은혜 안에 세워져 나갔는지를 이야기하므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상황이 어땠냐면 사실은 로마에 계속 가려고 했었어요. 로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에 가려는 그 계획이 계속해서 늦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케어하고 자꾸 세워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연되면서 로마로 가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은 사실은 스페인에 대한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울은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계속해서 그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옛날 지명으로는 서바나예요. 그곳이 바울은 땅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의 후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로마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어떠한 요청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각각의 교회에서, 다른 각각의 지역에서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막 그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면서 들리는 그런 소문들이 그 로마에까지 다 퍼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정통적인 사도가 아니다, 뭐 그 바울은 신뢰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그 오해들에 대한 그 소문이 바울의 마음을 많이 무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로마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 바울의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보면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조금 더 넓게 나온 지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지역을 세부적으로 다 보기가 힘들 텐데 우리가 계속 봐온 지명들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또 저기 갈라디아, 또 아시아, 또 마게도냐, 아가야, 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저번 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야에서 이쪽의 왼쪽 편으로 쭉 가다 보면 로마가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그 더 왼쪽으로 쭉 이어서 가게 되면 바로 스페인 서바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는 결국 로마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 아가야 지역이나 마게도냐, 예루살렘 혹은 갈라디아 이쪽 지방에서 스페인을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로마의 거점을 잡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것이 이 바울의 목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로마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인지 로마 교회에 전하고 로마 교회와 자신의 그 결속력을 굳건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를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사실은 어떠한 특별한 지도자, 그런 소속한 사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히 로마서에서 그 복음에 대한 교리들을 잘 정리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교리가 부족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그들에게 잘 정리된 교리로 잘 정리된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정리된 이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제대로 잘 세워지기를, 더욱 성장하고 굳건히 일어서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한 문제 때문인데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들 속에서 바울은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이 오늘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위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큰 범위 안에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문제를 담았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임을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이 로마 교회, 이 이방 교회 또한 예루살렘 교회와 한 형제고 하나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온 주님의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신 걸까요? 사실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신칭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신칭의는 단지 어떤 교리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것은 아니에요. 이 이신칭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통성이나 어떠한 혈통이나 어떠한 뿌리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영향력이나 그런 것들로 구원을 얻는 것,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동일한 하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 있던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갭, 그 여러 가지 차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다르지 않다. 복음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너희는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믿음 안의 선자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높낮음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죠.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환경이나 그들의 재력이나 지식이나 교회에 먼저 왔거나 늦게 왔거나 어떠한 직분을 가졌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동일한 지체라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있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지체됨, 하나됨, 그 연합,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그리고 더 넓게는 이방인의 교회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 이렇게 하나의 연합을 이룰 때에 그가 온전한 복음의 역사,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도 그리스도 그 오직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라는 사실, 우리 안에 차별이 없다는 그 사실로 온전한 하나의 교회가 되고 그렇게 온전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로마서를 잘 묵상해 보시고 그 로마서에 등장하는 그 이신칭의 또 하나님의 의 속에 또 하나 되는 그 귀한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또 있고 우리를 돌아보며 또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